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낙타무릎은 야고보 사도의 별명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요, 백 중에서는 굉장히 센 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악어백이라는 거 있었어요. 악어백. 네 백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용가리 통뼈다. 나는 악어백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예? 예수님 동생이면 그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예?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마귀 때려잡고 말이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착 지금 앉아 계시고 계신데, 그 동생들 안 돌봐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야고보가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왜 굳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를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는요, 기도에 자기 인생을 걸은 것 같아요. 참.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죠? 하기야 요즘에는 옛날 한국에는 좌식 생활이니까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만, 요즘에 다 의자에 편히 앉고, 그것도 딱딱한 의자가 아니잖아요. 다 쿠션 좋은 아주 푹신한. 옛날에는 그 영화관이나 가야 이런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이런 의자가 다 앉혀 있어요. 네? 한국 교회 원래 옛날에는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네? 조금 있다 방석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긴 장의자, 나무 장의자가 들어왔어요. 그 들어올 때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편리하게 시설을 갖추고 예배 드려도 되는가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이제 쿠션 있는 그런 의자들을 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들은요, 당회에서 그거 못 들여놓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쿠션 있고 말이죠, 등받이 쫙 하고 무슨 배사장인가 무슨 사장같이 예배 드리면 그거 불경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어느 교회들은요, 당회에서 목사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나요? 네?
다리가 쉬고 저리도록, 저린 다리가 또 풀리고 저렸다 풀리고 반복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저 조용조용히 하는 거죠. 기도란 눈 감고 그저 다소곳하게 기도하지요. 예, 그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또 목소리를 자그맣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요, 성경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또 다른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이 가요. 목이 가요. 목이 쉰다니까요. 한국교회 한창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교인들이 수도 없어요. 청년들이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이 거렁거렁해서 소위 말 홀리보이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로 설교도 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찬송도 하고 했는데 요즘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요, 그저 자근자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목이 쉬도록 하는 기도요, 목에 피가 터져나게 하는 애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거 해보셨는가? 뭐 우리 잘 안 해보셨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예요, 리더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3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큰 목회하고 여기저기에서 말이 성도들 되돌아보면. 그런데요, 야고보는 그 바쁜 일상,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요, 무릎을 꿇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한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바빠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그 사가 중에 유대 역사를 잘 기록해놔서 후대에 아주 훌륭하게 쓰여지는 자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의 4세기에 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요세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에 대한 기록. 네, 야고보 사도는 홀로 예배당, 성전에 템플이라고 써 있어요. 예배당에 자주 used to 돼 있다. 그래요. 야고보 사도 어디 갔나 찾으면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 낙타 무릎이 되어졌다. 낙타 무릎. 여러분, 이제 낙타 무릎이 뭐예요? 낙타는 구부리면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 연한 살이 굳은 살이 배겼어요.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요, 낙타 무릎이 됐을까요? 무릎하면 일단 우리는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낙타무릎.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꿇었어요. 너무 자주 무릎을 꿇었어요. 굳은 살이 바길인 만큼. 예? 낙타는요, 그저 뭐 사막을 짐을 싣고 가잖아요. 낙타가 사막에 짐을 싣고 가다가요, 모래 폭풍이 닥치면요, 낙타는요 더 갈 생각을 안 해요. 뭐 낙타가 빨리 뭐 100m 가는 것도 아니죠. 터벅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막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모래 폭풍이 막 몰려오면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네? 무릎을 꿇어요. 뭐 낙타가 짐승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타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구나. 네? 낙타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지나면 모래바람이 다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낙타는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낙타는 100m 달리듯이 뛰질 않습니다. 낙타는 광야를 무릎 꿇고 일어나서 걷다,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참 절박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백신이 이제 놓아지고 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코로나19 끝자락에 서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금년에 1년에 우리 교회 표가 낙타 무릎이에요. 이제 금방 끝자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하면 좋겠어요.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나면 내 앞에 산적해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코로나19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뭐 믿는 사람 다 기도하죠. 크리스천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그저 편안 마친 기도가 아니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그 후폭풍과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무엇이 닥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광풍이 물어치는 이 사막 같은 메마른 이때를 살아나가면서 낙타처럼 우리도 무릎을 한번 꿇고 무릎을 더 꿇고 자주 꿇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꿇는 무릎이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대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무릎 꿇어 주님이 구원해 놓으신, 형님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이 백성과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거든요. 12지파가 흩어져 있어요. 요 흩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모질게 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해서 그 순교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틴 사람, 사도들은 다 거기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피할 사람들은 또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멀리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로 다 흩어져 있는데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이런 소식도 들리고 저런 소식도 왜 안 들리겠습니까? 인편에 오고 가면서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편지 쓰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 지금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서 살아가는, 시험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 집안에 우환이 하나만 들어도 힘든데요, 우환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들어오면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버텨내기가 막 힘들다, 그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 공동체, 교회가 이런저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야고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야고보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야고보는요, 뭘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린 겁니다. 얼만큼 엎드렸나요? 무릎이 닳도록, 무릎에 군살이 박이도록. 네? 기도하고 나서요, 신체의 변형이 온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큰 소리 치거나 배가 아파요. 기도하고 나면 좀 허리도 아파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직도 저는 기도해서 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경험은 있어도 이렇게 제가 몸에 장애까지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몸에 장애가 오도록까지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아픔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난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지혜가 아니고는 살아나갈 수 없어서 지혜를 구하자, 그런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 쭉 가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 서신서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작은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풀어나가야 될 일상의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5장에 넘어가면 이런 게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귀신 들리고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가 있느냐? 물론 그 가운데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할지로다. 그러나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짐 저런 짐 다 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욕심껏 구해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나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워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 예배당에 가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긴박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위급한 상황이 동서남북에서 터져 나오는데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데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고난은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참으라 그랬어요. 그냥 참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참기만 하면 큰일 나요. 사람이요 참으면 안 돼요. 터뜨려야 돼요. 참으면요 속병 생기는 거예요. 속병. 참다 터지면요 더 크게 터지고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참다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참는 것 있다. 그러나 참기만 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속에 있는 것을 터뜨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터뜨려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로 탄생했어요. 어디에게서?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로 탄생했어요. 기도로 에너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맺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의 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요 기도의 야성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아주 정평 있는 세계 기독교사의 딱 한국교회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한국교회에 야성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한국인들은요 못 사는 거예요. 한국교인들은 기도가 터져야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느 형편인가요? 미국 교회도 어떤가요? 병든 교인, 병든 믿음, 병든 교회, 세상에 코끼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기독교, 이빨 빠진 호랑이. 더 이상 세상에 줄 것도 없고 세상에 포효할 수도 없고. 한국은요 이산저산마다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금년 1년에 한번 무릎 꿇고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꿇고 여러분도 꿇고 우리 가정들도 꿇고 아내들도 꿇고 남편도 꿇고 부인도 꿇고 아들도 꿇고 딸도 꿇고 한번 꿇어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기도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릎 꿇으면 뭔가가 변해요. 이 작은 승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백전백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맛봐야 기도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엉터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이고 눈 감고 응답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무릎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꿈이 있나요? 그냥 크는 애들입니까? 덩치만 자꾸 크는데 꿈은 큽니까? 뉴스일이 캐테키즘을 시작했습니다. 애들에게 불타는 가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낙탄 무릎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교회를 미국을 살릴 거예요. 이 세대를 살릴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무릎 꿇는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살고 한 커뮤니티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무릎 꿇는 사람에 의해서 시대가 살았어요.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 그 시대에 여명이 또다시 밝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성경의 역사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낙타 무릎이 가정을 살릴 거예요. 낙타 무릎이 비즈니스를 살릴 거예요. 낙타 무릎이 교회를 살리고 낙타 무릎이 이 세대를 살릴 것 같아요. 우리 저스트 쇼업을 할 겁니다. 이제 책이 아직 안 왔어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야 돼요. 네? 광맥을 한번 딱 잡아야 될 거예요. 그 맥 한번 못 잡고 그 성경에 있는 축복의 광맥을 한번 잡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광맥을 잡고 먹어봐야 돼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신약 구약을 그냥 막 그 약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떼야 돼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지성이고, 예? 체험은 거기에 대한 영성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교리와 체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리 먹고 있는 거예요. 교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학이 없이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래성과 같아요. 그런데 바른 또한 기도 없이 그냥 신앙만 있으면 불 꺼진 난로 같아요. 네? 불 꺼진 난로. 진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강한 자는요, 무릎 꿇는 자예요. 왜냐하면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네? 망한 자 같으나 우리가 성공한 자라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 누가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비록 내가 약한 자 같으나 나처럼 강하고 나처럼 복받은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돋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네? 기도에 전념했던 야고보, 기도의 대가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요.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야고보 사도는 말이에요. 엘리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건 전쟁을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전쟁을 한 거예요. 400대, 450대, 850대 혼자 전쟁을 했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어. 사실은요,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엘리야 뒤에 보이지 않는 응원 부대가 7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보자들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엘리야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대결했어요. 이긴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어요. 우로가 닫혔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로가 내려왔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무릎,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세요.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매여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매인다니까. 하나님은 작성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기도 해요. 어디에서?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낫지 못할 병인 것 같아요. 궁중의 의사들이 다 와서 고쳤는데 안 고쳐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 기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그렇고 못 고치게 병은 더 깊어져 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유언을 빨리 남겨라. 뭐 죽을 준비하라, 정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 말 들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간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외통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염라대왕이 오라는데 뭐 안 갈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전하고 그냥 쏜살같이 왕궁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거리 도성 중간을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야 내 종아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죽지 않으리라. 내가 정녕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정녕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눈물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기도예요. 기도. 눈물 기도. 펑펑 울면서 뭐 묵상 기도했어요? 아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라. 그래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저희 장모님이요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요. 한갑 넘어서 너무너무 아파하셔서요.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요. 히스기야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요. 병 없이 건강하게 있는 몸 다 노쇠해서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노쇠해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절대 주권. 그러나 희한하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또 새롭게 일하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어찌 하나님이 죄된 인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찌 하나님이 그 뜻을 변경해 나가시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사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겠죠.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가지고 뭐 무릎이 그렇게 상아리만큼 기도 되겠어요? 응? 아니에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메시아 구원과 메시아 성취를 위한 기도. 저는 야고보가
깊은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 틀림없다 그럽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네? 기도는 대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영안이 열려요. 틀림없이 야고보 사도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가깝게 느꼈고 만났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 예수님도 기도는 전쟁으로 치렀어요. 네? 중요한 거는 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지, 전쟁은 지면 비참한 거예요. 네?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졌어 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고보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half brother,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어떤 형태로 드렸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도가 비결이구나. 가깝게 보고 배웠을 거예요. 자기와도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도 싸우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정욕대로 기도한 기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 기도들은 응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열두 지파 형제들이요, 다 흩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삶이 만만치가 않지요. 이런저런 너무너무 고난이 많지요. 열두 지파가 흩어졌을 때,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뭐가 그렇게 잘 살았겠어요?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제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를 주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키스트메이커 박사님인데요. 그분이 주석이 아주 좋은 주석이에요. 그래 그분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연구해 놓은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스테반 집사님의 그 박해를 피해서 타지에 갔던 분들은 다 농장의 일용직 노동꾼들로 살았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뭐 그분이 연구한 거니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겠었습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야 삽니다. 마음에 묻어두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병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병만 생기나요? 몸에 병이 있다는 겁니다. 불통하면 속병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불통해봐요. 이게 부인들이 속병 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 참는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꾹꾹 참으면 용수철처럼 어느 날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터뜨려 놔야 된다니까요. 주야장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밤낮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소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금년이 낙타 무릎이니까 기도에 관한 이런저런 말씀도 같이 다음에 또 나누죠. 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열두 지파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는 고난 당하는 형제들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마디. 그냥 아무나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 뭐 가볍게 들어야 돼요. 뭐 가볍게 들어야 돼. 좋은 말이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동생. 그는 어느 정도 기도했기에 뭐 밤새워서 며칠 기도하고 뭐 어디 뭐 얼마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낙타 무릎에 굳은 살배기. 기도해서 몸에 변형이 일어나리만큼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했다면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네? 어쨌든 기도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패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혼자 엎드려서 울고 고민하고 밤새우느니 예배당에 나와서 밤새워요. 네? 찬송하고 기도하며 밤새워 보세요. 그 다음날에 세상이 변할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꼴딱꼴딱 밤을 새워보세요. 그 다음날 출근 못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해요? 속병 나고 몸 다 버려요. 오래 못 살아요. 어떡할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무릎 꿇는 거. 네. 지금 한번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이제 설교 다 했거든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저는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무릎 꿇으면 제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조금 나오세요.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네? 지금 무릎을 꿇고 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한번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여기 다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네?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처럼 저희도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우리 무릎이 풀려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능히 무릎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는 기도지만은 기도할게요. 성령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입 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당면한 오늘의 문제와 내일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남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러진 무릎을 강하게 해주세요. 무릎을 강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시험을 좌우 안팎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나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무릎으로 이겨나가듯이 오늘 이 광야, 인생 사막, 메마른 광야 무릎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 음성 주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는 간대없고 주 예수만 보이더라. 내 뜻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시리이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있고 주신 행복 누리게 하시며, 더불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쳐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시니 야고보 사도와 같이 낙타 무릎에 도전받고 순종하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